바울의 2차 선교여행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 기록된 순서가 첫 번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세 번째로 잡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먼저 보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데베, 루스드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를 통틀어서 이렇게가 왜 이러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교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갈릴리 지역에 개척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데베,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한 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잘못된 신앙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기준,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해야지, 그것이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고, 그것은 인간이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와 맞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결론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기준이 되는, 인간이 행위가 기준이 되는, 행위가 들어가는 신앙,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말은 우리가 의미는 알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는 행위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면은 우리에게 행위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갈라디아 교회로 갈라디아 교회로 넘어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결론, 그래서 이제 공의의 결론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공의의 내용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이루어진 거고 행한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다는 것이 마구잡이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만 금지해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 아시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어디죠? 갑자기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가야 지방 맞죠? 예. 지명을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 가르치고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난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공회가 결정한 것과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공의에서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무시되고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것을 제어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구원주이십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유대인이 먼저고 유대인이 기준이 된 구원자시냐? 아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냐? 맞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흘러갔어요. 유대인에게 흘러갔어요.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 전도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기준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요. 은혜라는 건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해줘서 얻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도움을 얻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그 시대에 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전통이에요. 전통.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전통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구별됐다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줘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고 먼저 부르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간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이 구별의 조건으로 바로 율법을 가르쳐줬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전통을 한 번씩 내려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가족주의예요. 굉장히 가족주의인데 뭐냐면은 가족 중에 100만, 제가 자주 설명드려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100만 원을 벌면은 9명이 놀아요. 근데 그 한 명은 왜 나만 일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일 안 해?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다른 사람 먹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9명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고생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먹고 우리 같이 잘 먹고 사니까 좋은 거. 이래요. 그래서 뭘 할래도 이게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참 문제가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게 얘들의 문화라서 얘네들은 가족을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하면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린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가족 문화 전통이 그들에게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인 상태에서 또 전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전통이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질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2장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들어가는 것.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자신의 복음의 권위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은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했고 저 바울의 말을 듣지 마라.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담에석상에 만나서 내가 직접 받은 거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나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했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베드로도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인정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까지 적용됐냐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먹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 정통적 유대인들, 강경한 유대인들한테 보일까봐 그 자리를 떠요.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 사람을 의식한 것에 대해 책망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맞다. 그것을 베드로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에 다르게 했을 때 나는 그에게도 바른 복음을 가르쳤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가 바른 복음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한 것을 외식한 거다라고 이렇게 꾸짖어요. 근데 이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복음을 배반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받아들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야 니들 복음을 배신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야 라고 1장과 2장에서 참된 복음과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같이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받아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행동은 무엇으로 나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이 찬양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반드시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은 그의 백성에게도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과 누리신 것은 그의 백성에게도 직접적이게 있어야 된다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사신 승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든지 최후 승리가 우리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이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내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승리의 삶, 죄에 대해 죽음, 부활한 승천하신 승천, 그리고 최후 승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시키세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경험시키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참된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고, 이 참된 백성은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삶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가 뭐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빨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감추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 뭘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야? 율법이잖아. 그러면은 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아브라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자, 바로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성령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국어 실력이 딸리나 봐요.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백성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삶에서 나오는 자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열심으로 생긴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냐를 먼저 살펴볼게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내가 불러서 나의 법을 너희들에게 준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나의 소유물이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백성이 그걸 받았으니까 행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저 못 지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은혜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나가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며 절대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원이 저기 올라가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의 백성에게 적용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죠?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믿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걸 누굴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냐? 바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행위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돼라는 말은 맞아요. 그는 나의 전통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돼라는 것을 행위를 만약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이 사명을 받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성장하는 것에 따른 사명을 분명히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그 성장한 사명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 그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사명,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열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인간이 자꾸 하려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너 그거 할래 안 할래를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도 내 것이 얼만큼 안정적일 때 많이들 선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해요. 그것도 엄청난 거긴 하죠.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냐? 저는 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은 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 교회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녔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바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던 모습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 자기의, 우상숭배, 거짓, 부도덕함, 분열, 분쟁, 자기사랑, 이것은 율법은 하지 마라고 해요. 그래서 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100%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십자가에 처리했어요. 이게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위로 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기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기분 매일 좋고 싶어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좋아야지 하지만 맨날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저도 극심하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도저히 열받아서 못 참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의지해요. 근데 그 전에도 주님을 의지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극한에 갔을 때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참 신기하게 참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내 힘이 절대 못 미치는 범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사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행위, 인간의 어떤 잘남이나 여러 가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길은 단순히 내가 그냥 원해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지고 그 어떤 것도 주장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봐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